여러분 다시 저희 세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치료받고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 몸의 치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위기와 마지막 환란이 곧 도래할 그런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 영혼의 치료와 또한 우리 몸의 치료,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고, 그렇죠? 침례도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시지만 세 분이 하나인 이유는 그분들의 성품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진리와 그들의 계획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세 분이 계신 것을, 인격적인 세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 복음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의 종류가 이 교회마다 너무나 달라요.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진리도 교리도 달라요. 교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예언 해석도 한 가지예요. 물론 예언 해석에서 어떤 때는 날짜나 기간이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조금씩 상이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상징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상이점을, 그런 차이를 가질 수 있어요. 저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흐름과 그 내용과 중심 사상과 또한 대상 같은 것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이 누군가? 짐승에 대한 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 하면 짐승의 표만 따지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세력이 누군가를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죠.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분분해요. 그러나 짐승이 누구인지를 해석하고 분명히 알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예요. 우리 영혼을 치료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야 육체가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운 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넌 석 달 정도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너는 병을 낫는 게 안 돼. 넌 그 병을 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안수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잔뜩 제가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이 환자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가장 안전한 기도고 가장 안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성경의 진리대로 해야 될 것이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첫날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넌 누구나 다 얘기하고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늘 감사하자, 찬양하자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려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야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오해와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그러나 찬송을 하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그건 감사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요. 그 오해가, 특별히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너 멸망받는다? 그래서 자꾸 내가 너한테 100번 호소해서 너 안 믿었지? 지옥불에 가. 너 앞으로 그냥 죽지도 못하게 지글지글 태워서 영원히 고통 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믿긴 믿지만 감사함과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이 진정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느 만큼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런 모든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난 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난 뭐 조금 있으면 뭐 금방 부활할 텐데 뭐 조금만 참으면, 그건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절 읽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어버리셨어요. 그건 뭐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33년 반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시면 구세주의 그 자격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위험성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온 하늘과 아버지께서 항상 가슴을 조이면서 그 예수님의 형편을 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당신은 우리 죄인들 위해서 완전히 당신의 영혼까지 버리시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나는 저 영혼들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고 그 죄를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어서 다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셔서 영혼이 고통하고 고뇌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내가 조금만 이제 뭐 몸에 고통만 좀 당하면 내가 구원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멜 깁슨 씨가 만든 Passion of Christ의 영화는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로만 캐톨릭의 미사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보면서 다 울고 막.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 가서 보니까 너무 입자에 못 박히고 때리고 매 맞는 장면이 너무 끔찍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볼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이시여,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그 끔찍한 장면, 매말렸을 때 막 너무 끔찍하고 아픈 장면 그런 묘사가 전혀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영혼의 고뇌였어요. 그 영혼의 고뇌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죄를 지심으로 완전히 영혼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선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 매 맞는 그 고통, 육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십자가 자체도 오해해요. 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은 왜 이러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예? 무슨 죽을 병이 걸려서도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게 빛과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찬송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암 걸린 사람은 맨날 울어야지. 너 찬송이 나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풀어질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플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내가 지금 주일학교에 가르치러 가는데 교통사고가 다 나서 교회도 못 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걸 막으십니까? 하나님 잠깐만 천사 한 명만 빌려주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불수를 하고서 찔뚝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찬송.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조상 탓이고 내 죄고 이 세상의 죄의 결과지. 하나님은 참 난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5개 인구를 돌보셔야 돼요. 예? 참 하나님 난처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법도대로 하시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없어지고 오해가 풀어져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아주 찬찬히 올라오는 감사, 누가 막을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오고 찬송이 올라와야 돼요. 이사야서 뭐라 했어요? 4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한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고 애를 써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려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찬송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될까? 그게 우리 생의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겨우 구원받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박사되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인기 없고 구원도 받고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건 어린 애들 장난이지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살아. 예수를 위해 살고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성경 말씀과 주의 진리와 볼 때 상충되면 버려요. 잘라버려요. 죽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결심하고 내 의지와 내 뜻과 소원을 꺾어버리죠. 그러면요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십자가 와요. 십자가 딱 와서 그 무거운 게 내 등에 탁 얹힌다고. 그러면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이런 후회가 날 정도로 십자가 딱 와서 얹혀요. 그걸 지어야 돼. 힘들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 3번 넘어지셨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삶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좋고 축복받는 일이다 좋다. 누가 여러분께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께 말씀을 합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대로 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흥함과 패함에 대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패해요. 또 예수님 뭐라 하세요? 거치는 반석이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탁 돌에 부딪혀서 그냥 콕 걸려서 코가 깨져요.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우상들 가지고 계시죠? 마음 가운데 진리에 이거 안 돼 하는 걸 그냥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아이고 나 저 강 목사님 강의에 가긴 가야 할 텐데 가면 맨날 얻어맞고 오니까 내가 가면 또 참 마음에 부담되고 내가 좀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얘기 듣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진리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 다 나가니까.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세워야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해? 이런 설교하지 말아야지. 기분 좋은 설교하고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해주는 선생을 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 귀를 사서 여기 가렵습니다. 아 거기 긁어주고 여기 가려워요. 여기 등 가려워요. 여기 긁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망하죠. 영혼들이 예수 믿으면서 멸망당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전 그래서 배가 불러요. 왜요? 하도 욕을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 저는 욕 먹어서 배가 부르. 그래서 아주 각오했어요. 전 뭐 죽일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는 너 언제 죽는다 그래. 너 강호서 보자. 너 언제 죽는다. 뭐 좋아요. 죽으면 죽어야지. 제 사명이 끝났다면 주님께서 저를 죽이시는 거지. 상관없어요. 죽으면 죽지. 그러나 저는요.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난 이제부터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나의 목사 안 합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저도 어디 가가지고 큰 교회 안에 세워서 몇천 명 교인 만들어서 딱 왕이 돼가지고 잘하면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그것도 좋지. 차라리 그렇게 살지 뭐를 이렇게 인기 없이 살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곧바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알곡들이 모여. 알곡들이.
참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한국에 가나 중국에 가나 미국에 오나 어딜 가나 알곡들이 많아요. 알곡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얼굴을 만나서 보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 진짜 복음과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가만히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디 진리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 진리가 어디에 있나? 그 찾고 목마르고 애쓰는 영혼들이 접촉이 돼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월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리 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리 이 세미나 여러분 세미나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지만 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탭을 DVD를 통해서 보고 저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 그저 뭐 평범 뭐 인류 호텔도 아니고 뭐 그렇게 괜찮지만 그저 호텔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라비에 앉아 있는데 한 가족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뭐 누군지 알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죠. 어디가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매일 만납니다. 목사님 어디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좀 집회하러 좀 방문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피곤하니까 막 그냥 머리도 엉망이고 지금 비행기 내렸으니까 그리고 졸려서 다 이러고 이제 그 가면 이제 저 패스포트 체크한 데 있잖아요. 거기 서서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강 목사님이죠. 그래서 저도 좀 놀라서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테이프 항상 듣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생겨요. 그런 영혼들이 이곳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본다고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진리를 찾는 영혼들. 그 숫자가 많더니 적더니 하나님 책임이지.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왔을 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다 도망갔지. 베드로까지 도망갔지. 5,000명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어 음식 먹던 5,000명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진리가 위기와 마지막 핍박당할 때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알곡들이 생겨요. 저는 추수 때인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세요. 복음 똑바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원망을 푸세요. 내가 죽게 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건 이해를 못해요. 욥도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뭘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답해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난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것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 아니 뭐 가난해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하고 그렇죠? 칭찬받아도 감사하고 욕먹어도 감사하고 항상 찬양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부자 되는 거 잘못 아니에요. 부자가 되세요. 왜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지. 이왕이면 편한 차 타고 다니는 게 좋고. 저도 좀 편한 차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예? 이왕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부자면 그 돈 가지고 남을 위해 살고 주의 사업을 위해 사세요. 가난하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라고. 여러분 목적은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 그럼 우리 욕심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얘 내 아들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한 번은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저를 한번 데리고 말이죠 교복을 깨끗이 이렇게 입히시고 이리 따라와 하고 저를 데려가시는데 어디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거래하시는 한 상점에 가더니 같이 가서 거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태우니까 일로 와 병구가 얘 내 아들이요.
그러시더라고. 그때 말이죠. 그 상전 주인이 뭐라 하냐면 에이 저 아들 자랑시키러 왔구만.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면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나? 그 처음 느꼈어요. 절대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저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교육시켰는데 한 번은 그러시길래 아버지가 나를 내 이 외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들어가니까 가슴이 그날 하루 종일 뿌듯해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조금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희생하고 구원은 받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근데 그대로 따르기가 싫어. 그래서 자기가 나 이거 버리게 되는 거 아는데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예? 그거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니까. 이거요. 예수 믿다가 전부 다 지옥 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영혼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내게 걸맞게 최선을 다해 나를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몰라도 안 보여도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깜깜해서 어둠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뇌 그러면서도 내가 무덤에 들어가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할지라도 나는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과 예수님의 거룩한 선택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신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매맞음 때문이 아니에요.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왜 산부를 완전한 회복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몸의 치료만 살짝 낫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히스기야의 왕이 병 낫게 해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병 난 다음에 생애를 연장시켜 줬어요. 그렇죠? 그 연장시켜 준 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했죠. 연장시켜 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병 난 소식을 듣고 말이죠. 히스기야가 축복받고 병 났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건강해졌습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전도해야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축복 많이 받았죠. 갑시다. 자기 보물 창고를 딱 이래서 구경시켜줬어.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보더니 이것 봐라. 이 조그만 나라가 부자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돼요. 이거 참 섭섭한 얘기지만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돼. 주님의 뜻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래? 그럼 살아봐라 했는데 그 사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죽는 게 좋아요. 어떤 때는 그 환자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좀 그 얘기 들으면 옳긴 옳지만 좀 섭섭하네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으려고 할 때 딱 무릎 꿇고 회개해요. 딱 회개하고 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주님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 최선을 하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병이 딱 걸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아니면 사고가 났어요. 직장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얼마나 망신이야. 그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허용하셨죠.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펴세요. 찬송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올 때 저 사람 좀 미쳤네 하다가도 저 사람 참 다른 사람이다. 그게 전도예요.
잘 되면 찬송, 안 되면 찡그리고. 그게 무슨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네. 그 사람도 잘 되면 기뻐하고 술 한잔 마시고 좋아하고, 잘못되면 다 한탄하고 똑같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병 낫는 것보다 원하시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이게 제가 뭘 말하는가? 우리의 병든 자의 소망이 완전한 회복이지. 나 잠깐 낫고, 잠깐 뭐 비즈니스 잘 되고, 잠깐 직장 잘 되고, 돈 절, 내 주식이 올라가고. 여러분, 주식 투자 잘못하는 건 그건요. 물론 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놔두고 한참 놔두는 거 그런 건 몰라도 많은 경우에 주식 투자는 도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식은 딱 투자해가지고 한 몇 년 만에 2배, 3배 뛰길 바라죠. 여러분이 버페 같은 사람들이나 또 여러 그 주식, 그 소로스 같은 사람들 이런 특별히 장크 반드 다루는 사람들이 왜 돈이 많아요? 회사가 망했을 때 주식이 막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그때 싹 사들여. 잔뜩 사들여. 그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사들여가지고 가만 놔둬. 급할 게 없어.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가만 놔두고 한 5년 10년 놔두면 몇 배, 10배로 올라가요. 그때 쓱 팔아버려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올바르게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 은행이 이런 사람들이 큰 세상의 부호들이 아니에요.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전화 한 통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맨날 나가서 애쓰고 노동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이런 그런 정직한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5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말세에 부자들아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다. 요즘에 보니까 부자들이 돈이 막 날라갔지. 여러분 증권회사 다니면서 말이죠. 보너스 30만 불 받고 100만 불, 200만 불 어떤 젊은 사람이 말이죠. 30대 초반인데 벌써 한 뭐 500만 불이가 벌었대. 그렇죠? 야, 저거 참 불공평하다 말이지. 우리는 5만 불 벌기도 어려운데 500만 불 벌었대. 그 젊은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500만 불을 캐시로 가지고 있어요. 500만 불 캐시로 다 찾아고 뭐 집에 싸놓고 삽니까? 아니죠. 다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것이죠. 주식이 쫄딱 망하니까 거지가 됐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무슨 500만 불 캐시로 주머니 넣고 다녀요? 아니지. 그게 다 종이 쪽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자들아 말세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라 너희 금과 은이 녹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자, 우리 요 한 장만 끝날 때 또 부를 거니까 요거 한 절만 부르고 또 계속하십시다. 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피아노 좀 쳐주세요.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무엇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송 우리 3절만 딱 부르고 또 계속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끝날 때는 오늘 강의 들은 다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땄어요. 참 정말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잘 그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완전한 그런 창조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완전한 행복. 그렇죠? 참 그들에게 모든 보는 것은 신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속임받았어요.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보다 마귀 말을 신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뭐라 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거야.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야. 고 속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신뢰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계명을 범해도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옛날에 마귀가 에덴 동산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복음이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거 뭐 현대적으로 예수님을 그려서 좀 머리가 좀 그러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해와야 죽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이 있어. 구속의 계획이 있으면 죽지 말아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온 만물도 타락하게 됐어요. 온 만물이 으르렁거리고 죽고 퇴보하게 됐어요. 천지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이죠. 겨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암 고쳐주고 뭐 100만 불 벌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저주에서 풀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린아이가 막 뛰어갈 때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뛰어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 어디까지? 옛날 에덴 동산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우리 소망이고 기대예요. 여러분 병 났을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옛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내게 신앙도 고쳐주시고 내 가족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병만 고침 받으면 뭐해? 또 죽는데? 또 재발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뛰어놀 때 그 기쁨이 어떨까? 근데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1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히 상상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보면 영원히 살려면 그건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그들과 합쳐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하늘에서 얼마 동안 1000년기 동안 왕노릇 한다. 1000년기 동안 하늘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1000년기 동안 하늘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다고. 1000년기 동안 살다가 1000년기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1000년기 21장에 보면 1000년이 참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안에 의인들이 다 타고 내려와. 그 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 위에 내려와요. 진짜 예루살렘이 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기 두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감람산이 동서남북으로 쫙 갈라지면 큰 평야가 생기면 거기에 것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스가랴서 14장 보면. 내려오면 그때 어디예요?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둘째 부활해서 악인들이 왜 그들이 죽어야 될 것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마귀와 함께 불로 그들 태우세요. 없애세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1, 2, 3장에 있는 그 얘기잖아요. 그 창조 얘기. 그걸 나중에 우리 직접 눈으로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때 잔디야 꽃바사 나무들아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말씀은 능력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제5차원 세계니까 말씀하실 때 쫙 그 황폐했던 이 지구에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쫙 푸른하늘 볼 때 우리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시시하게요. 이 지구에서 조금 잘 살라고 그거하고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스릴 무슨 롤러코스터 타면서 와 신난다 그거는 가짜지. 진짜 우리가요 세포마다 떨리고 전율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기쁨 못 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피아노 쳐주시고 오늘 또 좋은 찬송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늘에 가면요 전 피아노 잘 칠 거예요. 네? 오늘 피아니스트 치신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목사님 언제 피아노를 배웠습니까? 하늘이니까 제가 배우죠.
피아노 잘 치는 그 교수 하나 딱 불러다가 어떤 천사가 잘할까요? 아니면 무슨 뭐 호로위츠가 잘 칠까요? 누가 피아노 잘 칠까요? 천사가 잘하겠죠. 천사 한 분을 불러다가 전 이 땅에서 고생 좀 많이 했는데 저한테 피아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럼 그거 안 해주겠어요? 좋소 강 목사. 그때 제 이름은 다르겠지. 강병구는 좀 다른 이름이죠. 하늘 이름. 저 앉혀놓고 개인 교수. 천사 옆에 딱 앉혀놓고 개인 교수. 그렇게 하면 제 지력도 퍼펙트한 건강에 질이 높아지는데 얼마나 금방 배우죠. 피아노 1년이면 저는 베토벤보다도 잘 칠 수 있겠죠. 쫙 하면. 여러분 꿈을 꾸세요. 거룩한 꿈. 우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 사람, 우린 짐승처럼 이렇게 살 사람들이 맨날 고생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 높은 것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발전할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이런 완전한 회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평안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기는 자연히 나아요. 기도 안 해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뜨거운 물 찬물만 몇 번 해도 감기는 나버려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기는 낫는다고. 감기약 먹어도 낫대 보니까. 감기약은 먹지 마세요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리가 좀 체인지가 돼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우주에 저렇게 별이 많고 저런데 어떻게 나 같은 미물 같은 걸 하면서 날 아실까? 과연 날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목자요 너희는 양인데 목자가 그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그랬죠. 한 번 말이에요. 호주에 관광객들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큰 들판인데 전 호주도 가봤고 전 뉴질랜드 가봤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그 큰 넓은 초장에 말이죠. 흰 또 이 회색깔 양들이 막 있는데 수백 마리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호주에 갔는데 한 목자가 말이죠. 두 목자가 있는데 큰 떼를 각각 이게 내렸는데 밀짚 모자 쓰고 지팡이를 짚고 정말 이렇게 뭐 만도 같은 걸 입고서 이렇게 양들 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 목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그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더래요. 가트메 그러니까 까만 양이 디룩디룩한 양이 말이죠. 이 그냥 저짐한 양이 막 뛰어와요. 그럼 이렇게 쓰다는 거 살펴보고 좀 먹일 조금 준 다음에 뭐 거기도 무슨 뭐 양들을 무슨 먹이는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대요. 진짜로 이게 좋은 무슨 뭐 올가닉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먹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한운 그러니까 하얀 또 양이 막 뛰어오더래.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 그 관광객 내려가지고 우리 옷 좀 바꿔 입읍시다. 옷 좀.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그 관광객이 이렇게 옷을 입고 밀짚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팡이를 딱 짚고서 이제 목자 흉내내면서 가슴에 한 명도 하나 한운 아무 답변도 없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오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런데 저쪽 동굴이 있으니까 이 목자가 다 인도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양들이 전부 다 동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관광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거 이제 큰일 났다. 다 섞였다. 저거 어떻게 이제 골라내느냐? 왜?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비가 그쳤어요. 이 두 목자가 나와요. 나와서 쭉 이쪽 저쪽에 서더니 그래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휘파람 쭉 이게 부는데 근데 이 양들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하나하나 쫙 갈라지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양들이 딱 갈라져서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느꼈대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이게 실제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깍꿍 우리가 기절해 죽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큰 얼굴로 나 여기 있다 얘야 이러면 또 다 죽지. 심장마비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광을 조금 보여주시면 모세도 주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반석 가운데 딱 그렇게 사이에 딱 놓고서 손을 딱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나는 온유하고 인자가 많으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쭉 당신의 그 성품을 쭉 맞으면서 지나가면서 살짝 가리니까 그 등거리의 빛만 잠깐 봤어요.
어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 거룩하고 40일 금식해서 죄가 없이 깨끗해진 모세도 조금 그만 보고 그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알리신 줄 아세요? 성경 말씀으로. 이미 다 말씀해 놓았어요. 다. 왜 이걸 읽으면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말해요. 아이들한테 얘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외국에 한 몇 년 동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도 적용되는 거예요? Yes. 10년 전에 한 그 아버지 말씀이 오늘도 나한테 똑같은 말씀이에요? Yes. 아버지는 변찮으니까 성경을 말해서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옛날에 써놓으신 얘기는 나한테 하신 얘기라고. 어떤 때는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는 이럴 때가 온다. 그건 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이미 써놓으신 말씀을 그거 읽으면 주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하나님께서 깎고 보이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오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주님을 신뢰함에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태어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단해. 성경을.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 목적이 무엇이야? 어떤 때는 우리가 꼭 개미 같아. 바글바글하고요. 여러분 저기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세요. 만화타 많이 보세요. 전부 개미 같아. 바글바글하고 많은 장난감 자동차가 다 타고 이래. 참 우습지.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아시는 목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한번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미국 학생들인데 이거 좀 시편 23장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감흥이 없어. 그래서 야단을 줬어요. 자네들 신학생들 맞나? 이 엄청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감흥이 없어? 다시 읽어봐.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저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읽는 것보다도 못하냐? 너희들은 미국 아이들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읽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왜 베드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안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무슨 창조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느냐? 그는 이 다윗이 목동이었다. 목자는 그 하나하나 그 양들을 일일이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내 영혼이 치료가 되죠. 여러분 그런 영혼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보세요. 여러분 속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영혼의 고민, 걱정, 스트레스, 절망, 실망, 그렇죠? 삶의 의미가 없고 또 무슨 병 있으세요? 무슨 병 있으세요? 모든 병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되면 여러분 여기서 딱 나가시고 첫 발짝 딱 뛰실 때부터 여러분 회복되고 병이 나아요. 영혼의 병이 치료가 돼요. 그것은 강병의 목사가 안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굴복하고 주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래 바로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몸이 치료가 되고 영혼이 치료가 돼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냥 감사라 찬양하라 이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보세요. 26절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70에 죽고 100살에 죽고 110살에 죽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카나다에 태어나고 남미에 태어나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하나로 흩어놓으시면
서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 적어지고 개인적인 간택이 적어져. 주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각 나라에 태어나게 거주의 한계도 정하고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27절 이는 한국말로 이는이 뭐예요? For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심장이 뛰죠. 발컹발컹 뛰죠. 어떤 땐 말이죠. 제가 드러나 잘 나가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죠. 어떤 때 귀에 들리죠. 쿵쿵 소리가 들려. 진짜 우리 귀에 들려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찬송을 위해 사는 것이야. 쿵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율신경이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지 안 하시면 그만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이게 사는 자체가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빨 만드는 치과기공사가 이빨 만드다가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이빨 만드는데 이 앞니를 이게 깎다 보니까 참 신기하더래요. 앞니 보면 앞니 안쪽에 이렇게 도톰하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 안쪽에 만져보시면 그냥 미끈한 게 아니라 안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과 같은 거나 뭘 먹을 때 싹 씹을 때 그 볼록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딱 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입속에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입속에 안 들어온대. 이렇게 잘라도. 그걸 보고 이거는 디자인된 거지. 이건 뭐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빨 하나 때문에. 어떤 안과 의사는 저한테 말하기를 사람의 눈을 연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이 어린 그 조그만 신생아가 뱃속에서 자랄 때 말이죠. 눈이 생기는데 눈이 없던데 눈이 생기면서 눈에서도 시신경이 뇌 쪽으로 이게 자라 올라가면 뇌에 있는 시신경이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은 우리 눈은 그저 하나의 렌즈고 우리가 본다 하는 건 우리 뇌가 보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보는 거거든요. 뇌세포에 시신경이 자라 내려가요. 수많은 게 또 눈에서부터 또 자라 올라가. 그 가운데서 딱딱딱 들여맞는 거예요. 딱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잘못되면 생명되고 또 뭐 소경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그건 누가 시켰을까요? 예? 쫙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그 수많은 신경선이 딱 들어맞아서 보게 하신다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차라리 태양을 보고 눈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러지. 그게 낫죠. 그렇게 사람들이 우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유 목사님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발견하고 진리 발견하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있잖아요. 그럼 그날 딱 죽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연세 부는 분들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주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의 확신이 딱 생길 때 딱 죽어버리면 제일 좋죠. 그럼 무덤이 날 딱 덮어가지고 봉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생기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맞습니까? 사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한 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잘 살고 좀 잘 먹으면 좋죠. 이왕이면. 그런데 말이죠.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 저 그 성경 설교 안 했어요. 이건 노인들을 위한 책이지. 나중에 보니까요. 저도 머리가 하얘져서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전도서가. 정말 그 속에 설교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놀랐어요.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당신 좋은 건물 지었어? 나는 왕궁 2개 지었다. 겨울궁, 그 다음에 여름궁, 난 궁을 2개 지었다. 당신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책을 수백 권 썼다. 당신 노래 잘해? 나는 시를 몇백 개 만들었고 몇 천 개의 노래를 지었다. 또 뭐? 당신을 여자 애인들 많았어? 나는 궁녀들만 700명이다. 또 한번 해볼까?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아무리 해봐라. 그렇게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왕이고 즐기고 다 해보고 모든 걸 해본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래요?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헛돼요?
아니 옷이 헛되요, 자동차가 헛되요. 헛된 거 아니다. 전 말이죠. 전 고물차 타고서 이렇게 가스스테이션 가는데 말이죠. 멋진 차가 미끄러지듯이 샥 오면 제 마음 가운데 좀 속상하대요.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좋은 차다고. 그런데 제가 탐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데 속상하다고.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데 말이죠. 이 저 솔로몬은 말해서 헛되다. 헛되다. 왜 헛된 줄 알아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박사학위를 10개 얻어봐. 그런 모든 기술을 가져봐. 그런 모든 것이 좋으나 그것이 나를 영생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데는 아무 일도 못한단 말이에요. 수학을 아무리 잘해봐. 그것이 날 구원하나. 아무리 미술을 잘 그려봐요. 그것이 나를 하늘가게 영생하게 만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에 있어서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돈 벌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 구조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태어나 왜 사는가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하고 찬양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못나도 기쁘고 미인이라도 기쁘고 예? 키가 커도 기쁘고 키가 작아도 기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키가 작아요. 항상 굽이 높아야 돼. 구두도 하이힐 신는 것 같아. 높은 구두 신고 항상 그 사진 찍을 때 옆에 있으면 자기 꼭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게 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유 병구가 난 참 내 마음껏 하나의 원이다. 참 나 이거 아버지라고 이렇게 작게 낳는지 그 자기 소원이래. 늘 자기의 컴플렉스예요. 그냥 그랬어요. 친구야,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왜 컴플렉스냐? 자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주 앞에 더 겸손한 거야. 응?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요즘에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되려고 더 욕심. 어떤 사람은 부자들이 더 마음이 너그러워, 더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은요 더 안 줘요. 진짜 그래.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면 가서 1불 내지 말고 한 100불 내보세요. 20불 내버리고. 예? 여러분 전 가서 그래요. 식당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요. 이 팁을 몇 불 넣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가정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보 이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봉급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이 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도와줘. 이 사람 내 이웃이야. 우리가 뭐 한 2불 더 넣는다고 이 사람들 뭐 우리가 죽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먹었냐? 20불어치 먹었다. 그럼 5불 줘. 아유, 그럼 15%도 3불이면 돼, 여보. 아니, 5불 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왜 사냐면 삶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핑계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오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너 몰랐어? 언제? 그러네요.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깜짝 놀라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어요. 복음도 나 그런 복음 몰랐는데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진리는 세상에 퍼져 있어요. 자기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받았죠. 진리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느냐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신과 그 다음에 불평이 잔뜩 있어. 하나님 왜 내 부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요. So what? So what? 예? 아니 내 남편이 날 맨날 못 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좋은 믿음의 남편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남편 주셨어요?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못된 성질이 죽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여성분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 시련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예? 그리고 또 돌아가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랬어요? 하나님 잘못인가 여러분 잘못이지.
그거 뭐 하나님 선택이요? 자기 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 아이들이 뭐 잘못되면 엄마 탓이야. 맨날 엄마 때문에 밥 안 먹어. 문 잠그고 똑같아. 그 아이들 보초하는 거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제발 좀 grow up. 장성하세요. 좀 깨어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겨우 구원받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영광 돌릴까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요. 아빠 오늘 나 이 집에서 아침 먹어도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오면 엄마 왜 밥 안 줘? 떳떳해.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오늘 나도 오늘 구원받을까? 왜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100만 불 벌면 감사하고. 예? 근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에서 자살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누가 많이 자살해요? 올 A 맞다가 B 하나 맞으면 자살한다고.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 한 사람이 말이죠. 3만 불이 있었어요. 3만 불을 복권에 당첨돼서 3만 불을 탔어. 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와, 나 3만 불 탔다. 그러고 하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 사람은 100만 장자였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럼 남은 게 3만 불밖에 없어. 비관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두 사람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기뻐서 죽었고 한 사람은 좌절해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렵다. 그 무슨 상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곧 오시는 것 보니까 감사하고 이제 위기를 보니까 경제 위기 보니까 뭘 봐요? 저는요 이 경제 위기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봐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와요. 조금 있으면 미국 정부가 파산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엄청난 환란이 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망해버리는 일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 시험. 내가 왜 나를 믿냐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축복받으려고 믿느냐? 예? 지옥 안 가려고 믿느냐? 아니면 정말 날 사랑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냐? 주님께서 테스트하세요. 그때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왜요? 믿는 도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설명하는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 사상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사상이 달라지고.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사람들 교회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너무 곧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엔 낙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러 왔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달라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야 감사가 생겨요. 성경에 아무것도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치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감사치 않을 때 영혼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가 집 나갔어요. 어떻게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이미 주님께서 손을 쓰고 계신 것을 내가 안 봐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면 신뢰. 모를 때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서 주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걸 신뢰하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환난 통과하면서 엄청난 일 당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해요.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순교자들이 말이죠. 예? 화형대에서 불타 죽어갈 때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게 그게 뭐 쉬워요? 옛날엔 그 화형대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들을 종교 재판해가지고 불태워 죽일 때 그냥 뜨거운 물로 싹 태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슬로우 쿠커 있죠. 슬로우 파이어로 천천히 불태워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 가장 극한 고통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계획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 재판은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과 고문을 가하고 불로 태워 죽이면서 너희에게 지독한 이단 이 악한 족속들아, 교회를 반대하는 족속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 속에 이 반역과 죄가 다 빠져나가야 돼. 우리가 널 도와주는 거야. 이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 그렇게 악랄한 생각으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옛날 종교 재판이에요. 그 무서운 생각이죠. 그 마귀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때 서서히 불타리게 불타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피부가 다 녹아버리고 힘줄이 터지고 핏줄이 터지고 뼈가 녹아버리고 그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지. 그래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폴리카본 어떻게 했어요? 화형대 불꽃에 올라갈 때 마치 내가 보니 장미꽃 재단 같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화형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순교자 얘기를 들을 땐 멋있지 아름답고 실제 당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지. 여러분 앞으로 순교 당할 때, 여러분 교수형 받을 때, 앞으로 총살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해. 그러니까 너 하늘 가라. 아유, 포기해. 이렇게 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은 감당을 못해,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고통을 주고 시험을 줘도 난 우리 아버지 신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마귀야 나한테 시험하지 마라. 너 날 죽여봐라. 내가 하나님 의심하나. 이게 감사와 이게 찬송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 고통의 문제와 시련과 아픔의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자녀들이 합격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뭐 어디 갔다 부적을 붙이나? 뭐 부처 앞에 가서 뭐 1000배 절을 하나? 콩을 드리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축복을 받고 이래야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바꾸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제가 저 강의한 이 테이프가 딱 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 이 DVD 딱 주세요 좀. 저한테 전화해서 전 전도하려고 좀 한 10개가 필요합니다. 10개 우리 프리로 보내드릴게. 그렇게 해서 남한테 줘서 이거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서 그때 또 얘기하자.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도 나 그거 안 믿어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꿔주고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잘못된 오류에서 진리로 인도해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병이 안 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뭐예요? 비닐류, 플라스틱, 화학적인, 예? 그다음에 또 화학적인 비료, 호르몬 막 줘서 한 그 우유 마시고, 그다음에 그 막 호르몬 줘서 그냥 다 이런데 다 갇혀 이렇게 해가지고 난 계란 먹고, 음식들도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가 입맛만 좋게 하는 큰 모든 거 다 집어넣어서 음식하고 그렇죠. 이 먹는 것도요.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사과 하나 먹을 때 그 먹는 그 양분이 지금 사과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토양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사과 하나 먹을 때 먹었던 것이 지금은 10개, 20개를 먹어야 그 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지.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양분이. 부자들이 빈혈에 걸려. 부자들이 영양 부족에 걸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병이 안 날라요? 안 날 수 없어요. 병이 안 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다 병이 있죠. 젊은 사람이고 그 노인들이고 다 병이 있어. 심지어 무좀까지 있어요. 무좀이 있더라도 뭔지 다 문제가 있어. 그게 다 우리 몸의 영양분의 언밸런스거든요. 병이 안 나면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병이 있어요. 자, 환경의 파괴, 독소들이 담긴 음식물들, 화학물질들이 가득한 물건들, 공기, 공해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질들, 스트레스들, 복잡한 도시생활, 복잡하고 괴로운 인간관계들,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병이 안 나면 그게 비정상이지. 예? 시어머니는 철부지 며느리 때문에 병 안 나면 비정상이지. 그렇죠? 이 모든 인간관계, 미움, 시기, 질투, 좌절, 절망, 병이 어떻게 안 나요? 병이 나버려야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치료받아야 돼요. 영원히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 쉼이 있고. 그렇죠? 정신적인 질병,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야. 여러분 사실요 정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력들과 우리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비정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이 미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리는 청년들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안 그렇지. 조금만 치료 조금만 그 우울증이 다 있어. 예? 바이폴라 증세.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정신병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올바른 신앙을 얻기 힘든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모르고 진리와 성령을 진짜로 모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 예? 예수님 속히 오시는 것도 모르고 이번에 경제 위기가 왔다. 이게 마지막 예언에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씀을 안다 그러고 교회 다니지만 이게 다 장님들이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빠져 죽죠. 예수께서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빠져 죽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뭐예요? 영어로 pestilence.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온역이에요. 여러분 저기 애틀란타 가면 CDC 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그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는 곳인데 이런 유행병을 이제 연구하는 곳인데 거기서 보고하기를 매년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유행병이 한 1년에 234개씩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234개 생전 보지 못한 병들이 맨날 유행병들이 생겨요. 그런데 아세요?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세요. 왜? 주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서 바람을 놓으실 때 이 세상 온갖 병들이 다 빠져요. 큰일 나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거룩한 천사의 보호하심의 날개 속에 필요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주의 날개 밑에 쉬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노후 대책 세우고 저기 멋진 별장 줘놓고 이게 아니에요. 다 불타버려요. 저는요 그런 거 볼 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제가 500만 불짜리 집 보면 아 저거 앞으로 불타겠지. 그러니까 탐심이 안 생겨. 1300만 불짜리 집 보죠. 그러면 아 저것도 불타겠구나. 안 됐다. 그러니까 탐심이 안 생겨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병이 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과 1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교만해.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제가 뭐라 그러는데 자기는 교만해. 자기는 자랑스러워. 또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꼭 하면 한 1년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을 해요. 내성적이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꽁하지 마세요. 풀어버리세요. 너희가 해가 질 때까지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풀어버리세요. 남편이 보기 싫어 죽겠어. 자기 전에 풀어버리고 자세요. 남편이 아니 그래도 같이 또
같이 침대에 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싹 돌아서 딱 이러면 어떤 데는 다른 데 두고 다른 방으로 가지. 그렇게 각방 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각방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금방 화해하고 합치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해서 못 견뎌요. 풀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남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고 죽으세요. 남편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인에 대해서 죽고 자식에 대해서 죽고 세상과 우상에 대해서 죽으세요. 죽은 사람 차면 반응해요? 안 하죠.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경 다 끼고서 교회 가는데 교회 안에서 재직교를 하다가 좀 건드리는 한마디 딱 하면 팍 화살이 올라오죠. 왜? 살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그 욕심이 꽉 차있다가 삭자 찌르면 그냥 막 올라오죠. 무섭죠, 어떤 데 보면. 네? 사람 잡아먹을 것 같죠.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라.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엔 경건이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한테 욕을 먹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오류를 먹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 교회에서 돌아서세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요. 내가 이 세운 교회니까 내가 섬겨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과 계속 있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맨날 배우면 뭐래? 똑같이 난장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10점 15절에 이거 잘못 쓰겠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금방 극단 광신자 별 얘기 다 해. 저는요 극단 광신자 2단 사탄까지 안 올라가서 다행이에요. 3단 4단까지 안 올라갔어요. 2단이니까 다행이지.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별욕 다 먹어요. 별욕 다 먹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별 2단 광신 다 얘기했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그런 욕을 먹으셨는데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이 어떻게 칭찬받고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걱정 안 해요. 당연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래. 어떤 남편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살아요. 이게 회복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서서히 인류가 살아났어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보고 계명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보세요. 절대 구원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이거 우리 엉터리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만당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어 버리셨으니 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부인 따라갔대요. 남자가.
남편이 따라가서 뒤에서 또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들어가지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니 막 뜨거워서 막 탱글탱글 굴렀는데 대골대골 굴다 딱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 엉터리 성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차. 참 기가 막히지. 뭐 갑자기 자기가 바울 된 줄 알아요. 참 해괴망측한 일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복음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다 영생을 시켜주시지 왜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뭘 지금 기다리시냐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무엇으로? 고통을 통해서. 시련 통해서, 시험 통해서. 그런 걸 지나면서 정말 내가 나를 믿는 것이냐? 내가 나를 믿고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시련과 고통과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가만 내버려뒀어요. 뭐라고 했더라? 가만 내버려뒀어요. 우리 보물 보여드릴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으면 돼요. 안 하셨어요. 내버려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시편 139장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얻어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믿음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냐 말이에요. 왜 믿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생길 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복음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남 죽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굴복하고 마음을 열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구원은 창조예요. 구원은 지나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주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면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결과가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불 속에 가든지 물 속에 가든지 시험 나가든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하늘에 가도 영원히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 어떤 여자예요? 음녀, 타락한 여자, 성경 오류를 가리키는 여자, 진노의 포도주 마시기 위해서 취하게 하는 그런 여자와 오류와 사귀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와 사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진리를 믿을 때 이단으로 내쫓아요. 내쫓김 당하세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고 출교당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 출교시켰어요. 12제자도 출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믿으면서 출교당할 수 있어요? Yes. 출교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욥의 시험.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루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 총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요. 그 장자가 그 아들들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을 읽으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엔 뭐가 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 또 어떻게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시온의 교회가 있고 또 뭐냐? 장자들 총회가 있다. 장자들 회의가 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이 우주엔 지구에만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 같은 것들이 우주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방문할 수가 없어요. UFO가 비행정식 타고 온다.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 있는 우리한테 접근하잖아요. 천사도 우리한테 접근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데 큰 역사에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UFO가 아니라 진짜 저런 우주에 인간이 사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은 그런 인류들이 저기에 있어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의 회의가 있어요. 그럼 누구냐면 장자 총회고요. 장자. 먼저 난 자. 아담은 이 지구에서 제일 먼저 창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장자예요. 그럼 다른 세계도 제일 먼저 창조받은 첫 번째 first fruit, 첫 열매인 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장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다 이제 너희들 다 괜찮느냐?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다 지시상. 여러분 모이면 국회의원들 회의 있죠. 그런 식이에요. 대표가 와서 다 회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 부르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훈받고 가죠. 그럼 또 가서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고 실제로. 여러분 하늘에 가면 천사장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다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은 누르려고 계급이 아니라 섬기려고 알려주려고 편리를 위해서 계급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장자들이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의 대표는 아담인데 누가 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똑같아요. 너 어떻게 왔어? 예, 저는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네가 지구 주인이야? 예, 내가 지구 주인이죠. 그럼 네가 지구의 주인이면 그렇게 의롭고 나를 순종하는 욥 같은 자가 어떻게 있느냐? 욥을 보니까 이 땅이 네 주인, 네가 이 땅 주인은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믿는 것이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니까 누가 안 믿겠어요? 예? 꼭 먹고 알 먹는 것인데 축복받고 잘 되는데 다 하나님 믿죠. 그러나 그 믿는 동기가 이기심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한번 때려볼까요? 금방 마음을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마음의 동기니까 숨어 있어서 몰라요. 천사도 안 보여. 하나님 살 수 없이 어떻게 그래 한번 해봐라. 마음 아프지만은 그 수밖에 없어. 욥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참 마음 아프다.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욥에게 막연해서 쳤어요. 어떻게 쳤어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 하는데 집이 무너졌어. 이건 저주죠.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 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야, 이럴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그런데 또 어떤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약대들과 우리 가축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외적의 침입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죽어버리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이거 저주지.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동물 다 죽고 나만 살아왔습니다. 또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 양들 다 죽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이런 생난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불평하고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주님 아시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욥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고 또 회의를 또 장대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또 왔어. 너 또 왜 왔어? 난 지구 주인이니까 왔죠. 너 지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있느냐? 저렇게 의롭고 정직한 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범죄 안 하대? 욥은 내 사람이야. 지구가 내 사람이야. 어떻게 욥 같은 자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가죽과 가죽을 바꿉니까? 사람이요 건강 몸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다 부인합니다. 몸을 때려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 그것도 한번 해봐. 그래 절대 그 생명 건드리지 마라. 마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가겠어요? 헌데 종기 너무 아파서
종기는 그 원래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뭔 줄 아세요? 악창. 악창인데 그게 뭐냐면 날 때 안에 그냥 노란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짜도 나오지도 않는 그게 얼마나 아파. 크게 이렇게 종기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참에 나면 간지러서 못 베겨 또. 가려워서 가려워서 못 베겨. 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도 다 무너졌는데 폐허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푹푹 긁고 있었죠. 우리 한번 그림 좀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잘 그렸길래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죠. 새 친구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동굴 너 뒤에서 몰래 죄 졌구나. 그건 나 고백해. 이게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옛날도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죄 받았다, 심판 받았다, 죄를 회개해 이렇게 하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히 내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주님의 시험, 마귀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허락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집 짓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 망하면 당신 믿음에 문제가 있대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욥기서 읽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망해서 쫄딱 망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구원받아요. 그 사람 마음이 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때문에 그 사람 멸망해요. 그럼 그 사람 망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이렇게 악창이 나서 하는데 부인이 와서 뭐라 그래? 여보, 내 최후의 통첩이 있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셔. 그걸 가버렸어요. 이 세상에 말이죠. 부인이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죠. 저는요, 남한테 비판 많이 받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저는 하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그래? 알았어. 그냥 가요. 난 그런데 신경 시간이 없다. 고맙다 하고 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긁으면, 우리 와이프가 저를 비판하면요. 그건 못 견디겠어요. 와이프가 비판하잖아요. 당신 왜 이래? 이거 뭐야? 이러면 그건 힘들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장사도 그래요. 근데 부인이 와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셔. 이 죽겠죠. 그래도 성경은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욥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내가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 변론 좀 합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만 좀 한마디도 해주세요. 조용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터널의 경험이라고 불러요. Dark tunnel experience. 우리가 지나가는데 깜깜하게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 경험들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답답해. 그럴 때 믿는 게 마지막 시대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이 있어요. 하늘이 보여. 이 욥은 막 기도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기서 마지막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까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욥아, 욥이 너희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허리를 동이고 얼른 허리를 동이고 자기 옷을 입고 무릎 딱 꿇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 받은 것은 이래서 그렇다. 설명하셨어요? 설명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너 대장군처럼 허리띠를 띠고 내 앞에 서. 내 말에 답변해라.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없었지. 내가 그 사슴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내가 그 악어 만들 때 내가 아무리 창으로 찔러봐라 악어의 그 가죽에 들어가나? 그 힘센 악어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없었지. 내가 하늘의 별과 달 만들 때, 해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너 없었지. 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쭉 창조를 설명하시니까 여기 뭐래요?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회개했어요. 욥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딱 엎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나중에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가끔 그런 말씀이죠. 하박국서도 있죠. 나는 하나님이라 온 천하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마. 내가 몰라? 내가 최선 몰라? 내가 널 몰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어린 아이가 막 불평할 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설명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넌 모르는 건 크면 알아.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 입 닥쳐. 넌 몰라. 그냥 따라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 알아서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흙이요. 죽으면 그만이야.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그건 하세요.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다 나 괜찮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픈데 아프다고 그래야지. 또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 하나님께 와서 그건 얘기하시라고요. 가지고 자꾸 남 붙들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니 물론 여러분 상담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괴로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들어 드릴게. 제가 뭐 해결을 못 해드려도 들어 드릴게 제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자꾸 의지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다른 데 가면요. 이래요. 마음을 비우라.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참선.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채우라. 이게 반대예요.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죠? 채우면 성령이 채워 있는 거죠. 성경과 이런 이교가 좀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우리 남편이 이러고 아내가 이러고 우리 자식이 이래서 나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소연하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뭐 어때? 내 아버지고 내 주님인데 하소연 얼마나 하시라고. 하소연하면서 원망은 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지 말고. 예? 다 하소연하고 나 참 마음 아파요 주님. 그런데 그러나 주님 아세요? 나 그래도 주님 신뢰하고 믿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지. 나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께서 내 최선 하신 거 내가 알아요. 나에게 찬송의 정신을 주세요 하나님. 찬송하신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면 뉴욕에는 무슨 뭐 카운슬러 뭐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1시간에 250불, 300불 차지한대. 그러니까 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속이는 거 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That's right. That's right. Oh, is that right? Okay. All right. Anything else? 그리고 300불 차지해. 여러분 그러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좀 100불이면 해드릴게요. 100불이면. 아이고 참 왜 300불 버려 그걸. 하나님께 가면 되는 하나님께서 털어놓으면 되는데 뭐 남한테 가서 사람한테 가서 300불 주고 1시간 동안 털어놔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욥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예? 마지막 증인들 보세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우리는 겨우 구원받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부모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겨우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뭐예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안 주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 그런 시험 허락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성경 약속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다 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기도하면 다 받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받는 줄 알고 막 기도하고 뭐 난리래. 절대 아닙니다. 기도 응답 그래서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무엇대로 구하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면 100% 백발백중이지 다 응답되죠. 우리가 우리 욕심과 우리 뜻대로 구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쌀 주니까 이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만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이사야 43장 얘기를 했죠. 세상에 대한 소망, 인간에 대한 소망을 버리십시오.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고통과 시련이 많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세요. 불만은 불평, 불만, 마음에 꽁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비용을 주고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임시적인 땜질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회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배우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이 아파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아픈 것을 좋아서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 자격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고생은 황금보다 낫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고생시키잖아요. 왜? 그래 사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한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쉼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요. 아플 때도, 망했을 때도, 괴로울 때도, 모든 어려울 때도, 예? 암에 걸려 죽을 때도 주 앞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이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오늘 제 강의 들으니까 이 찬송을 이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시죠? 자,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 불명, 불평, 원망, 불신, 예? 원한 그거 오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부르십시다.